영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은혜도 사랑도 베푸시지만은 때로는 징계와 채찍을 내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본래의 그 생각, 본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또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연단의 과정은 걷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죄악에 빠지고 또 방탕하고 영광을 가렸을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긴 세월 동안에 포로의 생활을 견디게 하시는 이런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과 슬픔이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앞날을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의 바로 전 정권은 백신을 잘 준비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좀 장담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 친구 교회가 공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집단 감염이 교회에 일어났대요. 전 교인이 어떻게 동시에 다 코로나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도 교회를 못 나갑니다. 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목사님만 교회에서 방송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하겠다고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빨리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돼서 좀 더 자유하기를 사실 바랬지만은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환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는 의미가 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단절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회복의 과정의 길을 곧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만 힘듭니까? 어떤 사람 아프면 자기만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파도 표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힘든 것도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아프다고 자꾸 말합니다. 조금 더 아픔을 이렇게 혼자 이겨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다르듯이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또 징계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사랑 그러면 욥을 생각하잖아요. 욥은 성경을 보면은
욥이 뭐 잘못했나? 아닙니다. 욥은 정말 어렵게 삽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말씀 속에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한번 읽읍시다.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시고 어렵게 하셨습니다. 각각의 삶이 다릅니다. 오늘 교회에도 또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에도 여러분이 부닥치는 문제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해 주시는 것은 관계 단절이 아니라 징계 속에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이 있죠. 고생 속에 근심하잖아요. 언제 이 고생이 끝날까? 이 어려움이 언제 지나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까? 참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모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보면은 고생하게 하심이,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힘드는 징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도, 놔두는데도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는 사람,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몇 군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징계하잖아요. 또 잠언에도 나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예?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신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해봅시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잡초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잘 큽니다. 마음대로 큽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멸망받을 무리들 그냥 놔둡니다. 자기의 행실의 대가 다 심판받게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느냐, 참된 영적 예배자의 길,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잘 나옵니다. 좀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경배 찬양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실 점심을 먹고 얼마 안 돼서 좀 졸릴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두세 군데만 읽어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는 목적은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71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해로운 일이 아니고 유익이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여러분, 징계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에는 깨달음과 바른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의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오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 회개하는 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적 예배에는 믿음과 회개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형식적인 열심이 아니라 회개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자꾸 안겨주고 계신가,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다가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계속해서 징계 속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너무도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기도 나오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평안이요. 여러분, 이 평안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평안이라는데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아픕니까? 왜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가난이 왔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되는 그런 평화, 주님을 알고 있는 그의 주의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이 평안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안이고, 이 평안이 없다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정말 미래, 정말 희망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도요, 자신과 옆에 사람들이 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자들이 생각을 한 군데로 뭉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정말 바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로 뭉쳐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생각을 드러내보면은 우리는 분열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채찍질을 맞더라도, 정말 하나님 옆에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호세아 6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을 저 아래로 두고 있는 거예요. 물질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은 다음 순서로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마음, 변화된 마음, 새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여러분,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이런 말씀했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소망,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자, 본문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부르짖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속으로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때로는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그 소리가 우선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여러분 혼자 읽다가 속으로 읽다 보면 이렇게 많이 정신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소리 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죠. 주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삶이 일어나고 있어요.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께 향한 기도는 해봅시다. 대화는 쌍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반주자 여기 있는데 내가 대화를 하는데 혼자만 하면은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말하고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알아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의롭지 못한 일이 너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쪽에 하나님의 대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대화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돼야 돼요. 자, 성경 읽는데 여러분 성경 묵상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에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성경 말씀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인지 그 증거가 없어요. 왜? 말씀 묵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는 사람은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내 불의함 빨리 버려라, 회개하라, 너 새로운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회개의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만 움직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중심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오늘 본문 속의 마지막 절입니다. 나를 어떤 마음으로 찾습니까? 온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줘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나 기도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정말 중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은 주여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자 말하죠,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뭐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때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당시의 백성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이방신들이 섬긴,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섬긴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방식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너희 중에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의 문제, 사무엘 당시는 블레셋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진정 복 있는 자, 오늘 마지막 절을 한 군데 봅니다. 시편 119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돼요. 말씀도 지키고 전심으로 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들은 안 지키고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서 복만을 구하는 신앙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지키고 전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파악한 자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중에 두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귀하신 예수. 이 찬양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의 불의함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걸어오고 있는 길, 불의한 생각, 하나님, 헌신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송 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합심으로 갖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피하려 내 괴로움 걸머지시는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내워 살 때도 날 위해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데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법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주세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단하시고 고난 주시고 또 징계주셨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악한 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악하고 추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회개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마귀에게 수속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중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온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의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롭지 못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영광 가랬던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전심으로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진정한 위기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버리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지키며 전심으로 돌아가며 하나님만을 향하여 구하는 자 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구하는 신앙을 주옵소서. 진정 부르신 자 되기 원합니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제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며 주의 뜻으로 살며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사랑하고 진정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함을 낮힌 주님, 이제 우리 가족들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낮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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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우리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피하랴. 내 괴로움 걸머지시는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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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지키리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영적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불의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길에서 온전히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을 온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 민족 우리의 나갈 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셔서 주님의 기쁨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